18절,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그를 가만히 두어라 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며 분개하며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믿음에서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그를 가만두어라, 그를 가만두어라. 충청도로 말하면 냅둬요 라는 말인데 좀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마리아를 가만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를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라고 해서 가룟 유다가 들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30에 팔게 됩니다.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서 정말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고 있구나. 내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네 마음을 굳게 지키거라. 가룟 유다의 말에 너의 마음이 흔들려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너의 그 귀한 마음을 굳게 지키거라.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단순히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 주를 섬기다가 낙심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왜 마리아를 가만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가 올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가만두어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행하는 모든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나사로와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날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던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어찌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마치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던 나,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그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했을 때 마르다는 평소대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전처럼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다고 막 심지어 예수님께까지 따지지 않고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고 본인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는 평소처럼 예수님의 발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향유가 부어지니까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분을 냅니다. 화를 내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막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이 마리아를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막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마리아가 부은
값은,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 큰 돈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행위 한 번에 그냥 다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귀한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이렇게 얻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분노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한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드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은 것입니까? 오히려 왜 화를 낸 것이에요? 왜 분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쓰고도 기뻐해요. 부모님들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녀가 막 대학에,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말 등록금을 대기해도 빠듯한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자녀에게 그 등록부를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나 왜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려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라 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제 5일만 지나면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유월절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실 거예요. 네, 5일 뒤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어도 부어드릴 수 없을 때가 곧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못할지라도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때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5일 뒤면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례 때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장례 관습이 틀린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시신을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석회암에다가 동굴을 이렇게 뚫고 그 시신을 그 동굴 안에 이렇게 안치했어요. 그리고 가족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동굴에 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동굴에 놓고, 아들이 죽어도 그 동굴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넣을 때 이제 냄새가 나니까 이 향유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부패한 냄새들을 조금이나 막는 게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례 때 시신에게 향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준비일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랑 이렇게 달력이 다른데요. 밤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해가 질 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해가 지기 2시간 전 정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로마 총독에게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자신에게 달라고, 그래서 자신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명절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도록 유대인들이 그 철저하게 지켰다면 이 유월절은 더더욱 큰 날이었어요. 안식일보다 훨씬 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 장례를 위해서 이 시신의 향유를 부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냥 빨리 예수님을 고운 배로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이 동굴에다가,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이제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이 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란 이 새 여인이 왜냐면 장례 치를 때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유월절이 그 안식일, 유월절이 시작하는 이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그때는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도 괜찮으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부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었도다. 마리아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대한 그 고마움 속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렸을 뿐이에요. 유대 관습에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기름을 발라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일수록 귀한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귀한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갑오로 내려오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자고 이 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마 상의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갑오, 정말 귀할 때 쓰려고 준비한 이 향유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시집갈 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자 결정하고 그냥 향유를 부어드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 마음을 향기로운 향유로 받으시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었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 드리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오히려 그 말은 가룟 유다가 했던 말 아닌가요? 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헌금하지 않느냐? 헌금을 하면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그 속에 들어간 것을 훔쳐가미러라. 헌금 많이 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고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주님께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것일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 드리는 것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행위들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교회 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분 이상 차를 타고 오셔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일산에서 오시고 어떤 분은 저 파주에서 오시고 광명에서 오시고 수원에서 오시고 안산에서 오시고 저 그 어디예요? 도봉구 끝자락에서도 오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매주 전라도 영광에서 올라오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자. 이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떠한 것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예배를 통해서든지 또 봉사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정말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하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래서 마리아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저도 이게 정말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할 때 그것이 뭐예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가리키나요? 그럴 수 있지만 마리아는 이미 향유를 다 부었어요. 만일 마리아가 향유를 다 붓지 않았다면 다른 유다가 그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두 방울만 찔끔 부었어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고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향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리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자신들을 사랑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또 마리아가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것이지만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장례할 날까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자기에게 소중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지만 그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그리고 너무나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감당해요? 만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어느 분의 이 장례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위로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 특이하게 칸막이로 이렇게 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벽 같은 거 있잖아요. 옮기는 가벽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조그맣게 이쪽은 누구의 장례식장, 이쪽은 누구의 장례식장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조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냥 여과 없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서로 막 멱살을 잡고 막 몸싸움을 하고 막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네가 죽였어.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 심지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날지라도 그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가 있고 나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자녀가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이 절망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얘 슬퍼요, 얘 아파요, 때로는 견딜 수 없어서 정말 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슬픔을 이겨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내 아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엄마 뭐 하다 왔어? 데모까지 주님을 잘 섬기다 왔어? 부를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내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볼 때 부끄러움 없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의 목까지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마리아가요 낙심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마리아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시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마음, 내 은혜에 감사해서 너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지켜라. 그래야만 너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너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인내해 나가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특별히 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꼭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다 라고 말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빠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한 몇 달간 논문을 쓰면서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은 이제 어느 사모님,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 혼자서 이제 운영하시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제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여름이었으니까 이제 벤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그 벤치 옆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 보라는 거예요. 저 나무. 왜요? 그랬더니 저 나무가 좀 작을 때 그 나무가 불쌍해서 나무 주변에다가 흙을 이렇게 덮어줬대요. 흙을. 이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안쓰러운 마음에, 야, 너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아라. 나처럼 그렇게 힘들지 살지 말아라. 그런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땅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 주변에다가 흙을 이렇게 돋아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나무가 뿌리를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오더래요. 네. 편안한 환경이 되면은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자기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지 아니하면 정말 아픔 속에서 뿌리를 깊이 땅속에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없고 풍랑이 없으면 이 나무는 오히려 뿌리를 위로 뻗는데요. 위로. 왜?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큰 위기가 일어나면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채 뽑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굳게 붙잡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더 깊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장래할 때까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을 깨닫고 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았다면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뿌리 없는 나무처럼 뽑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큰 나무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꼭 어려움이 와요. 왜 그래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굳게 붙잡으세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오히려 어려움의 때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오히려 어려움의 때에 더 은혜의 자리에 나가세요. 내가 편안할 때는 좀 말씀의 은혜를 좀 덜 받아도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어려움의 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때예요. 그때 왜 뒤로 물러가? 왜 기도의 자리, 왜 말씀의 자리, 왜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가요?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성전 안에 심기운 백향목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